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확정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성취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며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선택의 결과. 특별히 이번 주일 강단의 지난 주간에 아이성 전투의 패전과 승전의 비밀이라는 제목, 아무리 조그만한 부분들도 100%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가나안 정복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기본 족속이라는 기본 거민이라고 말하는 한 민족이 나옵니다. 이 민족을 갑자기 9장에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세 가지 각도로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드온 족속의 입장에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들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부족들을 이제 정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실패를 한번 했지만 난공불락의 성인 그 아이 성까지도 사실은 정복했다는 소문들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특히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싸우자, 우리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져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이제 길갈진으로 여호수아에게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 사기를 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근데 그 사기 사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특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했을 때 오는 결과에 따라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은 징벌 대상입니다. 결국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었던 거민처럼 모두 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원래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광야에 40년 돌다가 왜 가나안 땅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 족속들을 다 죽일까? 여리고 사람들도 죽이고 아이성 사람들도 죽이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막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쳐서 36년 동안 이제 일제시하에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원래는 이 한국 땅이 일본 땅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명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은 명분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살고 이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왜 이들의 땅이 아닌가? 그것들도 한번 찾아내보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답인지 거기에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 족속들이 딱 알게 된 거예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던 일, 절대로 조그맣지만 아무나 정복할 수 없었던 아이성까지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래서 사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사실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멀리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걸 우리로 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기브온 족속 가운데 히위 사람들인데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즉 우리 지금 이 일대에 사는 민족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언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가나안 가까이 살고 있는 족속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처음부터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기생 라합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섬겼던 모든 신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사실은 출애굽에서 뒤따라오던 애굽 군인들을 아예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갈아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고 홍해에다가 완전히 수장을 시켰고 일주일이면 건너올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을 깨뜨려서 약 150만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물을 먹으며 살다가 이제는 요단까지 물을 끊어버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렸다는 걸 자세하게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11절에 온 목적은 뭐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하건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언약을 맺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언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기브온 족속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죄악이 극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되어져서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정복하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결과가 나쁘면 낙심하는데 그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선택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또 기브온 족속에게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또 이것도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이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족속 31왕을 다 진멸하고 토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벌하지 못한 민족 하나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시위 족속, 시위 사람. 기브온 족속 중에 시위 사람만 못 죽였어요. 왜? 언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멸망받아야 될 족속이지만 못 죽이게 된 족속이 하나 나왔다니까. 뭐 때문에? 언약 때문입니다. 잘못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수한 거라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아이 성을 정복하는데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만 보냈던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대로 아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완전한 실패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도록 분명한 답을 얻었는데도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뜻대로 또 이 일을 결정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우리입니다. 아이고, 여호수아 이 바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왜 안 했을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는 명령을 또 희미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신앙 고백하고 다가오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떨어진 겁니다. 먼 여행에 다 달아버린 낡은 옷과 신발, 또 가까이 왔으면서도 오래된 음식처럼 올 때는 따끈따끈하게 준비해온 음식인데 보세요. 이렇게 곰팡이가 필 정도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곰팡이가 핀 떡과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기워온 것까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약간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라는 낌새를 조금 챘어요. 너희가 우리 중에 거주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말이 넘어갔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심지어 애굽과 광야에서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약간 우쭐한 거예요. 자식들, 드디어 우리의 명성을 들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우리 군대가 어떤 존재인지 드디어 얘네들이 알아챘구나. 또 세상말로 말하면 그 어떤 노래도 나오죠. 알아서 기어, 알아서 무릎 꿇어. 아, 역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알아서 무릎을 꿇는구나. 여기에 이제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우추는 거예요. 사실은 3일이 딱 지나자마자 깨닫게 됩니다. 딱 3일이더라고. 딱 언약을 맺고 겪어보니까 이놈들이 딱 가까이 있는 여부수 족속인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지. 이거 진멸해가지고 분명히 다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7족속 31왕을 진멸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점이 아니에요. 여기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을 해서 7족속 31왕을 진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실책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허락하신 거죠.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기본적 속하고 언약을 체결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자만과 교만한 생각대로 언약을 맺어줍니다. 우리가 보통 큰 성공이나 큰 응답 뒤에 바른 판단을 잘 못해요. 흥분해가지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또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막 대단한 일을 이루어놓고 막말을 해가지고 완전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리고성 아이성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서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다 기다려서 우리한테 면류관을 씌워서 우리가 썼는데 천국 가보니까 하나도 우리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한 거라. 그러니까 벗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쓰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아이성을 승리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킨 거거든.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한 계획이다. 아니다. 우리의 명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가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벌써 이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약조를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 교만한 마음, 조그만한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마음까지 없애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00%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는 눈꼽만큼도 세우지 말고 100%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싸워야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 이걸 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결정적으로 여호수아의 실패는 14절에 나오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이 실패의 요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거죠. 까먹었었는지, 이 정도는 하나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내 선에서 결정해도 될 수 있다고 결정한 건지. 여러분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걸음 딱 뜨면 주는 그리스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뢰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독수리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독수리 작전이라고 있는데 제 특전사와 특공연대라는, 보통 특공대라는 보병 또 이 부대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이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같이 산에 보면 지금은 원래는 육군이었는데 지금은 공군으로 들어간 방공포대라는 게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처럼 돼 있고 어떤 무슨 건물이 세워진 데가 방공포대인데 옛날에는 육군이었는데 지금 공군 소속인데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이제 막 적군들이 날라오면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데 이제 거기를 탈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거기를 파고들어야 될지 계획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 중지, 그러니까 전부 중지하고 불을 다 켜고 스탑이 돼버렸어요. 왜 스탑이 됐냐면 특공연대들이 바보같이 그 방공포대 주변에는 지뢰를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적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걸 파괴할 수 있으니까 지뢰를 묻어놨는데 이 바보같이 그쪽으로 가면 잘 들어갈 수 있겠다고 그 특공연대들이 지뢰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 불 딱 깨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 그 열 몇 명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바지에 오줌 살 정도 애들이 완전히 쫄아버려서 지뢰밭인지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뢰 탐지하는 애들 불러와가지고 그 한 명씩 한 명씩 빼낸다고 얼마나 고생이. 그러니까 그 작전이 완전 실패했고 그쪽 특공연대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뢰밭에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뺀다면요, 한 걸음 놓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똑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비행기 타고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주여 한 번만 안 다치고 잘 땅에 떨어진다면 제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겠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 뛰어내리면 뭐 다칠 우려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은 깜깜한 밤에 저희들이 강화할 때는 아예 그 지역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에 떨어져. 제가 한 번은 그 시골집 기와집 지붕에 그냥 떨어지니까 땅으로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딱 내려오면 낙하산 마라가 등에 치고 걸어오면서 룰루랄라지. 그때부터 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여호수아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 그 교훈을 딱 얻고도 지금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아. 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대학 20대 중반 되는 자매인데 이 여동생이요, 하여튼 그 TV에 딱 보면 뭐 싸게 나왔다, 옷 나왔다, 무슨 뭐 갈비를 싸게 판다, 뭘 싸게 판다, 그런 막 못 견디고 바로 자네가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게 막 그런 걸 사들여야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걸 충동 구매를 내가 갖고 막 언니한테 두들겨 맞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내가 반품해라, 어떻게 반품이냐, 아이고 반품해라 이러면서 막 충동 구매. 아예 이렇게 결정 장애가 뭐냐, 결정을 못하는 것도 장애지만 막 결정해가 다 살라는 것도 결정 장애거든. 이게 지금 뭐 사야 되는 건지 안 사야 되는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에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7족속 31왕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이게 왜 문제인지.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데도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보세요. 우림의 판결법,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호와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명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 맞구나를 확정시키고 여호와께 물어서 여호와의 뜻이 확정된 계획이 맞구나가 확정돼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사님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밀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들을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판결법이 구약시대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림, 특히 우림과 둠빔이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대제사장의 가슴 앞에 있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돌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돌이라 그러고 하기도 하고 금속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제비뽑기식으로 이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림이 나오면 yes,
둠빔이 나오면 노.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말은 우습잖아요. 이 뭐 하나님 뜻을 무슨 제비뽑기를 하냐, 장난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이 우림의 판결법입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이라는 뜻은 완전, 온전함, 그런 뜻입니다. 매끈한 돌이나 금속 형태의 주사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초창기에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 앞에 있는 흉패 안에 넣어놨다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그래가지고 딱 넣었다가 뺐는데, 우림이 딱 나오면 예스라는 거죠. 근데 둠빔이 딱 나오면 아니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하는 방법이 우림의 판결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또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이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비뽑기를 갖고 예스냐 노냐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제비뽑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의 또 다른 어떤 면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의, 우림의 첫 글자가 알렙,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알렙, 그리고 둠빔이라는 것의 그 첫 글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타우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비한 결정 방법이지만, 결국은 그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 인간의 방법과 계획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걸 계획하기 위해 우림과 둠빔의 돌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게 한 거예요. 아간을 찾을 때도 보세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여지없이 아간이 딱 선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준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냐, 진짜 계속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선택이든지 아무리 큰 선택이든지 모든 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또 묻지 않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장세웠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24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죄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다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잘못된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냐,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7족속 31왕은 그냥 7족속 31왕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치 않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한 선택 한 선택이 결국은 어려움과 문제로 봉착하게 돼 있어요. 계속 물으라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게 아닙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한 선택 한 선택, 한 걸음 한 걸음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역사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랬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불완전합니다. 선택을 해놨지만 곧바로 후회하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차를 사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옷 사놓고 후회하고 또 바꾸러 가고 또 바꾸러 가고, 에이 청께 나와서 또 청크 가고 또 바꾸러, 이런 사람도 많거든. 내 경험과 내 실력을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끼어들 것이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이거든. 여호수아는 실수를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 이들을 정벌하지 못하고 구원시켰는데, 우리의 실체가 되시는 여호수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브온 족속 같은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기브온 족속 같은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선택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렸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브온이란 지역은 우리 금요일날 나누게 될 메시지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태양이 머물게 기브온 위에 머물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 여호수아가 선택을 잘못하면 막 뭐라 하고 막 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요. 가만히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방인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딸려오기도 되거든. 가나안 정복 7족속 31왕을 다 진멸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애굽에서 행하고 광야에서 행하신,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이방 민족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예표를 이 안에 숨겨놓은 겁니다. 기브온 족속 중에 12사람이 자기들이 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잘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더라도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언약만 맺으면 나중에 발각이 되더라도 우리는 살게 돼 있다. 왜? 그게 언약이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던 이방인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방인 여자 룻,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사실은 언약의 대를 이어갈 자가 없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창녀처럼 위장하고 가서 아들을 낳던 다말, 또 기생 라합, 이들은 언약 기준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뭐죠?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단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인 게 잘못된 거지만 나중에 시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잘했다. 그래, 언약을 알고 있는 자의 씨가 자기밖에 없고 늙어 빠진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애 낳는 것을 쾌락으로 즐기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언약 가진 자가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대를 이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하냐, 내가 뭔데 미국을 복음하냐, 내가 뭔데 안양, 동탄, 거창, 인천, 뭐 춘천, 울산, 부산, 서산, 서천 이런 데를 어떻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언약 기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거지라도 대한항공 1등석 티켓을 딱 쥐고 비행기 타면 다 수그려서 절하게 돼 있고 암만 냄새 나도 1등석에 딱 누우면 돼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라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여호수아의 선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묻지 않은 선택이 잘했다는 게 아니요, 물었다면 그래, 저 기브온 족속은 나에 대한 언약을 알고 찾아왔으니 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물었다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받아야 됩니다. 또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기브온 족속
기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본 족속 가운데 희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희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여러분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이 자기하고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불악의 추장 세겜에게 거탈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에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 당신 딸이 또 이쁘니 내 아내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이 세겜을 보복하기 위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우리와 결혼할 수 있는 민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우리와 함께 결혼할 수 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 돼야만 우리와 결혼해서 사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아들여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할례를 행하면 한 3, 4일은 남자들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겜 사람들이 바로 희위 족속입니다. 희위 사람들입니다. 기본에 살고 있는 희위 족속이 바로 이 세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본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희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세겜의 후손입니다. 세겜 사람의 후손이 이 희위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레위가 언약을 맺어서 피언약으로 맺었던 족속이 바로 세겜 사람 희위 족속, 기본 족속이라니까. 그런데 500년이 지난 딱 시점에 그 자기들의 조상이 맺었던 그 할례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 500년 뒤에 성취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만 섬기는 예배 안에 성소들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이 그 27절에 나오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시중을 드는 역할로 이 희위 사람들을 연결해 줬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했다는 이유로 세겜을 갖다가 죽였지만 그 세겜 족속들이 모두 다 피언약으로 할례를 행했던 이 언약을 딱 잡았던 그 믿음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500년 뒤에 이 희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레위 지파, 레위가 죽였잖아요. 그 레위의 자손들이 하는 일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붙여놨다니까요. 그때 이 레위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희위 사람을 보면서 늘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걸 딱 보면서 야, 우리의 조상 첫 번째 우리의 최고의 조상 레위가 맺었던 그 언약, 그 세겜 사람의 후손인 이 희위 사람이 결국은 언약대로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집어넣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을 죽이려고 가짜로 맺고 가짜로 하라고 했던 그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500년 뒤에 기본 족속 희위 사람이 레위 지파와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오도록 축복의 문을 오늘날까지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옆에 희위 족속 세겜의 후손 희위 사람들을 딱 붙여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희위 사람도 레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죠? 언약. 레위 지파들도 희위 족속 희위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언약. 우리로 말하면 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 잡았더니 절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핍박자 사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쳐 죽일 때 겉옷을 딱 쥐고 서 있었던 그 사울이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증언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고로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머물었던 자라 할지라도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이 뭔지를 알고 붙든다면 그 언약 그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킨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500년이나 지나서 다 기어가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언약의 응답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에 대한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에 대한 언약이 나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성취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실제로 오랜 세월 5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시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관계없다.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걸 만들며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고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왕상 8장 2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25절에 후반절에도 보면 이제 다윗에게 위하여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약속, 아버지가 잡았던 약속을 솔로몬이 쥐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쥐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시키겠다던 그 언약을 이제는 이루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확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세요. 자녀들이 아빠 저번에 나하고 약속했잖아. 왜 안 지켜? 엄마 나하고 약속했잖아. 지켜야지. 약속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를 반드시 그 언약대로 성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당대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그 언약대로 붙잡은 말씀대로 완벽하게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브온 족속의 관점에서 딱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은혜를 받은 거죠.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시몬과 레위에게 사실은 죽임을 당했던 이 세겜 족장, 세겜 후손들,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 이유, 단순하게 남자들의 그 표피를 잘라낸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돼서 디나의 남편으로 결혼하고 싶고 하나님의 민족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체결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들이 기억했을까? 저는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기억했다면 진짜 대단한 거고, 그런데 500년이 지났는데 자기들이 이 민족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레위 지파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말해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500년 전 조상, 우리 500년 전의 조상 시몬과 레위,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 세겜, 디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죽임당했는데 그때 맺었던 언약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성소를 섬기며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수 있는, 정말로 예배를 섬기며 참된 하나님의 헌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이 그때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은혜 중에 은혜가 임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탁 속여서라도 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했던 이게 세겜으로 말미암아 그때 맺었던 할례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붙든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은 다 살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해서 여호와께 바쳤다, 그들을 진멸해서 여호와께 바쳤다 자꾸 그러죠. 어떤 면으로는 자기들이 먼저 살고 있던 땅을 자기 땅이라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러 들어올까? 광야에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광야에서 끝까지 살지. 그런데 원래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냐? 창세기 13장 12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7대 만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결국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로 오실 땅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실 참 제사장으로 오실 땅이고, 예수님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하게 되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에이 7족속 30년 우리가 먼저 살았는데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43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 있었지 우리가 어디 있다고 애굽으로 끌려간 줄 아냐. 따져 올라가 보니까 여호수아 위에 모세, 모세 위에 요셉, 요셉 위에 야곱, 야곱 위에 이삭, 이삭 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우리의 조상이 살고 있었다. 원래 우리 땅이다. 이걸 회복하러 왔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온 땅에 가득 차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땅인데,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우상 종교 사이비들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회복시켜서 여호와께 바쳐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 땅 정복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회복이요. 이 당시에는 다 칼로 진멸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어진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온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번제 피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미 여기다가 단을 쌓아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태태태 우리 땅,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단을 쌓아서 확정시켜버렸다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일곱 족속 31왕을 딱 진멸시켜서 우상 숭배를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서 이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내서 기생의학처럼 이런 기브온 족속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는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셨고 66권을 통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발걸음, 사도행전 그대로의 발걸음, 성경 66권의 성취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종과 횡을 행하고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는 대로 준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같은 우리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는 이상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킬 거고, 기브온 족속 같은 우리, 죽어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인데도 그 언약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언약이 성취되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됐고, 아직 성취하지 않은 언약, 당대 세계화 언약을 붙잡았더니 우리 당대에, 우리 후대의 당대에 이 언약은 언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한 결과였지만 이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브온 족속을 건져내시고 세겜에게 언약되었던 그 할례의 언약이 이어져서 이 기브온 족속 시위 사람들까지 성소를 섬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최고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만 성소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데 11지파가 할 수 없는 축복을 이 히위 족속이, 히위 사람이, 기브온 족속 히위 사람이 세겜이 붙잡았던 그 할례 언약이 이어져서 이들은 성소를 섬기는 축복 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의식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명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고, 우리 한국이 백몇십 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피 흘렸던 그 언약이 이어져서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 보면요, 뭐 야구라든가 지금 뭐 축구라든가 또 방탄소년단 이런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계속 세워놓으시는 이유는 뭐냐?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나라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왕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대로 들어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들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를 통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한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기브온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며
그 언약 그대로를 성취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 속에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고, 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하신 대로 이 언약의 성취됨을 믿음으로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라나타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어떠한 상황 현실도 넘어서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